언젠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몇 해 전에 뉴키즈 온 더 블록이라고 하는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에서 한 사진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 작가는 언젠가부터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지고 전 세계에 생존해 계시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은 외국에서 영어로는 Forgotten War, Forgotten Veteran, 잊혀진 전쟁, 잊혀진 용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들의 젊은 날의 헌신과 희생이 잊혀지고 이제는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잊혀진 영웅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작가는 몇 해 전부터 이와 같은 잊혀진 용사들을, 잊혀진 영웅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지금도 당신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당신의 그 헌신과 희생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감사의 메시지와 함께 전해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진들을 잠깐 같이 한번 보면 네. 이 사진 작가는 처음 방문을 했을 때 우리가 아직도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사진의 기록으로 남긴 뒤에 다음에 다시 그곳을 방문해서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액자에 담아서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진이 담긴 액자를 바꿔서 지나온 자신의 젊은 날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에 감격해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다시 방문을 했을 때 사진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분도 계셨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사진을 받고 나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얼마인가요? 액자에 담겨 있는 이 사진을 위해서 제가 얼마를 지불하면 될까요? 그때 그 사진 작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69년 전에 당신이 한국에 오셨을 때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지난날 당신의 헌신과 희생 속에 오늘 이 사진의 비용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참전용사를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 사진작가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7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을 하게 되는데 휴전을 한 해로 보자면 올해는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전쟁통의 통계들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통계로 보게 되면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부상으로 인해서 생겨난 인적 피해가 어떤 통계에서는 3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통계에서는 550만 명, 거의 6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인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큰 피해를 내었던 전쟁이 이제는 잊혀지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73주년을 맞이하고 그리고 휴전이 된 지 7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평화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화평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십자가로 화평을 만드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고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모습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평화에 대해서 잠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기에 보면 여러 번 반복해서 화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헬라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전쟁이 종식되었거나 휴전을 통해서 전쟁이 없는 쉼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과거 로마 사람들이 사용을 하던 라틴어의 팍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이 두 말은 모두가 다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에이레네는 사실은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샬롬이었던 것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온전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온 말인데 깨어지기 전에 온전함, 그리고 손상되기 전에 온전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샬롬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됨을 향한 기도와 소망을 담은 이 표가 근거로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심처럼 제자들의 공동체도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와 소망의 뿌리를 두고서 우리 교회는 올해 표를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는 오늘 우리를 향한 기도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됨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서로 안에 받아들이는 샬롬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성품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일컫는 말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장 31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을 보실 때 너무나 만족해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모습은 어떠하였느냐?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피조물 간의 관계가 하나님의 성품을 꼭 닮은 그 모습대로 깨어지지 않은 온전함이 있었고 그들 사이에는 깨어지지 아니한 샬롬의 관계 속에 있는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꼭 닮은 관계 속에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며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샬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어지는 성경을 보게 되면 샬롬을 상실하고 마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타락과 함께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 들어온 죄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하나님의 기쁨이 된 이 샬롬을 파괴하게 되는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샬롬을 깨뜨리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샬롬을 파괴하고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 이 샬롬을 깨뜨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샬롬이 깨어지게 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갈등과 미움과 폭력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는 피조물은 인간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인간은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청지기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파괴하고 피조물을 지배하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을 잃어버린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이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평화를 만드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임을 말씀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평화를 만드신 사건, 바로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샬롬을 깨뜨리고 평화를 깨뜨렸다면,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깨어졌던 샬롬, 그 깨어졌던 평화를 다시 회복하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회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회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샬롬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돌아서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서 평화의 손을 내미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샬롬의 관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샬롬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샬롬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샬롬이 파괴되는 곳에는 언제나 인간의 죄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가지인 번제와 소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주로 감사의 의미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때에는 희생제물이 그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야만 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는 배상의 제사입니다. 이웃에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혹은 이웃에게 내가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만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웃에 대해서 정당한 배상을 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와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죄로 인한 샬롬의 파괴를 회개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나눔의 제사입니다. 화목제로 드려진 제물은 언제나 제사에 함께 참여했던 이들이 서로 나누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화목제는 이처럼 나눔의 제사이고 또한 제사에 함께 참여했던 이들이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바로 이웃과의 샬롬의 회복, 이웃과의 화평의 회복, 다른 말로 하면 이웃과의 평화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구원의 의미를 살려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 말을 적용을 한다면 구원을 사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구원은 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죄가 만들어 놓은 이 깨어진 샬롬을 방치하면서 그대로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그 회심의 삶을 통해서 샬롬을 회복하고 평화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는 죄가 평화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죄는 갈등과 미움과 폭력과 분쟁과 전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샬롬을 만들어가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아멘. 여기 보면 담을 허무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전 외부에는 먼저 성전에서 가까운 쪽에는 유대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뜰 바깥에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는 돌로 만든 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로 만든 담에는 그리스와 라틴어로 이와 같이 적혀져 있는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방인이든지 이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적개심의 담을, 인간이 그어놓은 그 담을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허무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물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샬롬과 평화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 십자가의 평화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고 이 나라의 이 민족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또한 그는 이방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만드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새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사람이며 또한 이웃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사람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께서는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시며 또한 화평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와 이웃 사이에 화평을 그리고 샬롬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평화와 화평과 샬롬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은 일평생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기도문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기도문이 있는데 바로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에 곡을 붙여서 만든 노래가 있는데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노래를 우리가 혹시 아시는 분들은 우리가 같이 한번 부르고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가사를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기도문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하기보다는 사랑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에서 주님, 나를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